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을 찾는 백성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할 길도 벗어나지 않고 또 애초에 원했던 장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장소에 잘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가뭄과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 그런 시련의 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며 화만 내고 있는, 어찌 보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삶 속에서 누릴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어찌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모세에게 물만 내놓으라고 억지를 쓰는, 어찌 보면 육적인 욕망만 그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더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와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요, 평소에는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평안한 삶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람이 자기 성격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어떤 내면에 있는 믿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없는데 외향적이고 뭔가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조금 제가 덜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목소리만 크고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더 믿음이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반대로 보면 말수가 적고 온순하고 지적이고 상냥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또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처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지는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판단과 기준이고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때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일꾼의 자격은 무엇이냐? 그 시험 가운데서 스스로를 충분히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내가 얼마나 경험했는지, 많이 경험했는지, 아니면 뭐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것이 주님의 제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이런 인간적인 믿음이나 또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선별하고 택하시고 동고동락을 함께 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표적을 가장 많이 봤던 그 제자들도 평상시에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주님만 따라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믿음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열정을 불태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마저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열광하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과연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앞장을 섰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고상하게만 말했을까요? 아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은 정말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애굽의 병거와 말을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무후무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풍속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여인의 숫자, 그때 소고를 치며 춤을 췄던 여인의 숫자는 그 60만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엄청난 수의 군중의 무리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였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정말 엄청난 찬양의 예배와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함성 소리는 땅을 진동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열광했던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만 책임을 돌리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고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릉이 이례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희장하게 화풀이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뭐 언론은 더 그러겠죠. 이때다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휘장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이 1급수 2급수죠 2급수는 절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1급수도요 그냥 수질 검사에서 1급수였죠. 저 1급수에 나온 고기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정도로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장이 뭡니까, 무슨 댐에 물을 안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보내지 않았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찬반의 의견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떨어졌는데 시장이 그 물을 안 줘서 안 받아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예화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그 바쁜 시간 중에도 한참을 했어요. 왜요? 그 이유가 정치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했어요, 고민을. 근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것과는 별개로 신앙의 기준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갖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다투던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쉬는 장소, 원기 회복,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곳의 이치를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데, 그곳에서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 가서 그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쳐서 르비딤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호렙산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것들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양을 치다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양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지형, 그곳의 특색,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야 물이 있고 그 많은 백성들이 쉴 수 있을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을 볼 때 그곳은 아마도 평소에 샘이 있고 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 지역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하필이면 때마침 가뭄이 들었는지, 아니면 작은 샘과 오아시스만으로는 200만이 넘는 사람과 가축이 사용하기에는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마실 물조차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갑작스러운 가뭄으로 인해서 샘과 오아시스가 마르게 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고 그곳까지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모세가 원망스럽고 모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정의가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모세의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걱정 마라. 이제부터 여기는 내가 잘한다. 조금만 가면 샘이 있고 그곳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켜 가면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어요.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의심하지 않고 그곳까지 백성들을 인도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막상 원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야, 모세야, 네 탓이다. 응?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온갖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군중의 정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군중의 정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감정과 무리의 결정에 따라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과 다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화를 내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들이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실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면 이 못된 인간들 같으니라고. 모세가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고서도 믿음이 그렇게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만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그들이 결코 옳은 일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말이 정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의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요, 다수의 뜻을 따르고 군중이 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진짜 정의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의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댓글만 몇 개 달아도 벌벌벌 떨잖아요.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가 있을까 두려움이 있고. 근데 온 군중이 한 목소리로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리고 무서워서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잘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군중의 뜻을 쫓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지도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 속에서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서 성전에 나와서 차분하게 기도해 봐야지 하고 작심하고 왔는데 됩니까? 주여 낫게 해주옵소서, 이 소리만 나오겠죠. 그죠? 돈이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게 됩니까? 기도하면 돈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모세는 그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저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의의 길을 걷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은 이렇게 소리지고 상황과 환경은 저렇게 되어져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모세의 그 의지적인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나서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백성 앞을 그냥 지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데 이때에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라는 겁니다. 지팡이.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아마도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하던 아마도 낡은 지팡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뿐인데 그것을 들고 가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지팡이 하나로 200만이 넘는 사람이 마실 물을 그 반석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믿어질까요? 우리 같으면 그것이 쉽게 믿어질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고 계란만 깨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불가능하거나 승산이 없는 일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익은 고사하고 해봤자 손해만 보는 일, 이런 것들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걸 판단해 보면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도 사실은 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더 말이 되지 않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승질이라도 보이지, 그죠? 자국이라도 나. 근데 오늘 근데 여러분, 나무 막대기로 그 큰 반석을 친다는 것은요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나무 막대기 하나로 이따만한 반석을 그냥 빵 친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것도 우습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서는 반석을 이렇게 팍 쳤을 때 사실은 그 속에서 엄청난 물줄기가 솟구쳐야 되는 거예요. 뭐 흘러내리든지 솟구치든지 그 속에서 솟구쳐야 돼요. 그런다면 그 막대기로 그렇게 큰 바위를 쳤을 때 그만한 손상이 바위에 발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판단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저 놀리십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군중의 뜻이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지팡이를 잡고 가서 바위를 치는 것이 지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로들 데리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비켜라, 열어라 하고 갔어요.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 봐라, 바위를 뻑 쳤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왜 이러지? 뻑 쳤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세 번째는 당황을 한 거야. 당황. 온 힘을 기울여서 빡 쳤어요. 근데 그랬더니 지팡이가 부러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앙 속에서 그저 믿음의 겉모습만 가지고 빙빙 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렸든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들린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힘과 능력이 어떻든지 또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지팡이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